참 저 그리스도에게서 구해낼 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꿈에도 몰랐던 거야. 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이들이 태반이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여겨요, 유대인들. 그 귀하신 이름을. 그 높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들은. 추워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죠? 자기들 조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쇠못으로 찔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찔렀어요. 왜? 믿질 않았거든. 그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자기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스럽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귀하신 우리 주님을 몰라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그때 가서 믿을 사람도 있다고. 이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에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야. 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 이거야. 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거야. 안 믿는다 이거야.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괜히 살아났다고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죠. 우리와 우리 조상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구나, 주님이시구나. 아멘. 통곡을 하며 통곡을 하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고 지성소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밖 마당은 우리 주님께서 자로 재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줄 것이다. 그냥 내비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십시다.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아야 돼요. 성전 바깥에 뜰 마당에 있는 이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인이긴 하지만은 불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1260일 3년 반 동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벌써 이것만 해도 설명을 해줘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죠? 좀만 더 합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똑같죠? 1260일은 몇 달이라고요? 42달. 3년 반을 말합니다. 근데 두 증인 얘기 나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여기 두 증인이 있네요.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에요. 두 명의 증인입니다. 후 3년 반에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회개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오.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아요. 회개치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지. 회개하는 사람, 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시오.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도 하나님은 회개를 외치는 당신의 두 종을 보내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이 원래 굵은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또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근데 이들은 회개를 외치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지금 세상을 속이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흉악한 마귀의 사자고 멸망할 자식이라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먼저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해 오실 것이다. 후 3년 만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저 적그리스도 따라가고 우상의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할 것이다. 후 3년 반을.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 땅 바로 지구상 모든 걸 말합니다. 누구예요? 이 땅의 주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온 땅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뭘 말하냐면 한 사람은 모세일 것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엘리야와 모세의 영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꼭 모세 같은 분이거든요. 꼭 엘리야와 같은 분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셨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누가 나타나서 주님과 얘기를 나눴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알죠? 뒤에 봅시다. 이제 뒤에 보면 왜 모세와 엘리야냐면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불이 나서 그 원수를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불이 막 그들을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열왕기야 1장 10절 12절 보면요. 엘리야가 일을 했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50부장이 우리로 군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돼요. 중대장이 5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아하시아 왕이 잡아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엘리야, 당신을 체포하러 왔어.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려오시오. 당신을 잡아가겠어. 우리가 체포하겠어. 우리 아하시아 왕께서 당신을 잡아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졸이 다 불태워서 죽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요. 또 50부장과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여 내려오시오. 아하시아 왕께서 당신을 체포해서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똑같이 또 태워서 죽입니다. 마지막 또 아하시아 왕이 끈질겨요. 또 50부장하고 또 50명의 군주 또 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알았어. 그 50부장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당신도 자기도 죽을지 알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이 죽었거든. 이미 100명이 죽었거든. 군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나와 내 군졸들의 생명을 불쌍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우리와 함께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같이 갔던 겁니다. 그 입에서 불이 나왔다. 물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이 임했죠. 그 원수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들 해치려고 하는 이들을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회방하고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거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가는데 자꾸 그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걸 못 이루도록 회방을 하잖아요. 하나님 죽여요.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 왜 죽인대요? 왜 죽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 자꾸. 그래서 주의 종이 당신의 메시지와 사명을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봐요. 하나님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정말로 죽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사람 죽는 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항상 갖죠. 왜 죽을 짓을 하는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죠.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방하는 자를 죽이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몇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버리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주님의 사명을 이 두 증인이 감당을 하면서 회개를 외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불이 돼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당신의 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사명을 감당해요. 두 증인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런 영화도 나와 있는데 이 두 증인이 통곡의 벽 쪽에서 사역을 감당해요. 통곡의 벽 쪽에서.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요, 통곡의 벽을 24시간 계속 실황으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주야로 통곡의 벽의 현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두 증인이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서라도 보게 될 거예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실황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태워버리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게 되지만 두 증인의 활동을 긍정으로 여기고, 아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3년 반 전에 사람들 데려갔던 거 바로 그분이 데려갔었나 보네,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오히려 두 증인을 미워합니다. 두 증인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6절도 보니까 이제 말씀 마치십시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들이, 이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복음서도 보게 되면요,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를 이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토리티라고 하잖아요. 권세. 할렐루야. 권세를 하나님 주신다고. 이 두 증인에게도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 기간에 주의 복음을 회개를 외치면서 영혼들에게 그래도 외치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자연도 하나님이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오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누가 구약에 보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바로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나오는,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엘리야가 이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랬거든요. 아합 왕이여, 내 말이 없는 한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우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로가 뭐예요? 비우자, 이슬로자. 비와 이슬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뭄만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 어딥니까? 그 시냇가로 보내셔가지고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거기서 있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누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그죠? 출애굽기 7장 1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밉겠어.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마지막은 다가옵니다. 7년 대원 안으로 인류 역사는 마쳐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쳤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재앙을 봅시다.
그리고 10대 재앙만 봐도 여러분 알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잖아요. 10대 재앙, 그죠? 10대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니까 이 비 오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재앙으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많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생각납니까?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지금 여러분 이 10대 재앙이 지금요 중국에 임하고 있어요. 중국에 메뚜기 재앙 임하고 있죠. 우박 재앙 임하고 있죠. 이런 재앙들이 중국에 지금 임하고 있다고요. 홍수도 엄청 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후 3년이냐?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후 3년 발에는 이런 재앙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멘. 두 증인이 바로 후 3년 반 기간에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사명을 마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후 3년 반 기간에 3년 반의 그 사명을 마칩니다. 그들이 그 증거,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증거함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정행은 여러분 알죠? 무정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이라고 했죠? 땅 밑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무정행에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메뚜기 같은 그런 황충 같은 막 귀신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사람이 이 지상에 사는 것이 괴로운 세상이야. 왜? 귀신이 막 올라와요. 귀신이 갇혀져 있던 귀신들이 막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도 괴롭힐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세상인데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이 바로 귀신 가다 놓는 감옥인데 거기서부터 이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해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인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이 마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이 악령인데 이 악령이 사람처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두 증인이 사명을 마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사명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 그죠? 근데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취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을 일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사명,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그때도 여러분 동화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회개를 외칠 거예요. 회개하라. 장차 주님이 오신다. 아멘. 저 적그리스도, 저 지도자는 거짓된 자다. 저거 섬기면 안 된다. 저거 따라가고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걸 외칠 거예요. 저거는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다 지금.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의 진실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미워하게 되고 두 증인을 막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의 자식과 같은 멸망의 자식인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큰 손길이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 통곡의 벽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길이 크거든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성밖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많이 타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막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막 이런 있고 막 그러잖아요. 텔아비브에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들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 겪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고.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기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족속들이, 방언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는 가능해요.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실황으로 볼 수 있다니까.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몰라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몰라요.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몰라요. 그죠?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폰이 있잖아요. 이 폰으로 실황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이고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한다. 사흘 반 동안 매장을 못 시키게 하고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누가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지금은 가능해요. 그게. 그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면 이 온 지구상에 막 비를 안 내리게 하고도 하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증인이 미운 거야. 미운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 못 산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살고 싶은데 니들이 막 비를 안 내리고 비 안 내려오게 만들고 메뚜기 재앙으로 치기도 하고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재앙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빨리 저 두 증인을 죽여라. 저 두 증인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괴롭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사명을 마치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총을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요사이로 말하면 막 큰 미사일을 던져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죽였든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막 그들의 죽음을 막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막 얼마 이 죄인들이 막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할 자 없다 이거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막 서로 막 명절 맞이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후 3년 반 가운데서도 회개를 외치게 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아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불과 용으로 타는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끝까지 명하시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꾸짖고 회개하라고 심판하며 비가 오지 않게 하던 두 증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던 막 사람들이 막 이를 막 들들 갈았던 거예요. 저 두 증인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고. 그런 이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자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숨통이 튀었다. 하면서. 근데 11절까지는 봐야 되겠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십니다. 그들이 부활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려 올립니다. 천국으로. 승리야,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그리고 올라가네. 그 장면 한번 보여줘봐요. 있죠? 이 장면까지만 우리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게 올라가네.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 있죠?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텐데. 두 증인의 승천. 두 증인이 죽어서 땅에 썩어질 줄 알았더니 살아나가서 올라가요. 그리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시체가 살아났거든.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생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멘. 살리셔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러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사람이 죽었었는데 3일 반 동안이나 시체로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나서 올라가네. 이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시체도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에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도 참여하게 될 텐데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큰 환난이 임할 텐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해주셔서 그날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피신할 날이 또 온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피신할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고 살길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금요 기도인데 이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를 믿는 이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들은 무슨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권세, 질병을 이겨나가는 권세, 세상의 악한 역사를 이겨나가는 권세.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도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주님께 속해있는 우리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권세 있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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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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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7년 대 관한 후 3년 만에 두 증인을 하나님 세우셔서 회개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치 않은 이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총을 풀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 은혜 시대에 아버지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드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권세로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에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기도의 증인 되어지고 하나님 더 많은 이들로 하여 생명으로 부주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여수 땅과 이 전라도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세아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에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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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도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권세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움직이는 현장마다 안 뚫려서는 곳마다 헛고에 가는 길마다 주님이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이신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아버지 담대히 임하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죄악이 극성을 이루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로 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권세가 있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신을 내어주시며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진료를 내어주시며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오늘도 천국대신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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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메세를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갈지어다 마귀의 일을 멸하버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영원히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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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아버지 깨어나서 기도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들 권세 있는 아버지 이끌을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들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 여러분께 받기 바라봤습니다. 오 나 여러분께 받기 바라봤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합니다. 주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력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명 보호되어 주시며 입구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윗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령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부정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주민이 성령 충만하여 주 주민의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 주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적을 행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을 전파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권세 있는 기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아버지를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세 있는 기운들 되게 하옵소서.